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수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저희들 모두의 귀를 열어주시고 심령을 적셔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다시 굳건하여지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갖게 되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심입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지난주에 하다가 설명을 좀 충분히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유신진화론을 주장하는 어떤 신학의 부류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신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권을 가지고 행하시되 어떤 시간의 흐름이 있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그런 진화, 변화, 적응에 조금 더 길을 열어주는 그러한 신학의 부류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정통 신학에서는 그것을 거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어미 뱃속에 태아로 만드신 것이 아니고 이미 성장한 어른으로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달걀을 만드신 게 아니라 뭘 만드셨다고요? 닭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창조의 질서의 관점에서 보면 뭐가 먼저다? 닭이 먼저다 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기를 만들어서 성장케 하신 것이 아니고 성인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전능성 자체를 이렇게 받아들이기를 좀 어려워하는 부류들은 늘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특별히 화석을 예를 들어서 화석이 퇴적층이 쌓여서 이러한 화석들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퇴적층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것을 한 방에 만드실 수가 있냐, 혹은 한 방에 만드실 이유가 없다. 그러니 수만 년에 걸쳐서 그런 퇴적층이 쌓여서 화석이 생긴 것이고 그러한 역창조의 질서가 생긴 것이다. 그러면서 첫째 날에 뭘 만드시고 둘째 날에 뭘 만드시고 할 때 그 날의 개념을 우리는 24시간으로 보는 것인데, 그렇게 보지 않고 특별히 달과 해가 창조되기 전에는 24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지 않냐, 그러면서 말이 24시간이지만 뭐 1만 광년이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추정하는 과학자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말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24시간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정통신학의 개념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퇴적층이 쌓이고 이것을 한 방에 못 만드실 수가 없다는 거죠. 당연히 만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해안간의 퇴적층이 보면은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면 이거는 최소한 1만 년이에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1만 년이 된 것처럼 보이는 것을 하나님은 한 번에 창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뭐 하나만 봐도 알 수 있다? 인간을 창조하신 것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지구론 중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이렇게 한 번에 창조하시잖아요. 근데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창조하셨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왜냐하면 한 방에 창조를 하시지만 지구에 인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구에 인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 중심의 창조를 하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인간을 첫째 날에 만들지 않고 마지막에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질문해 볼까요? 우리 초등학생들한테만 질문해 볼게. 호진아, 만약에 인간을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첫째 날에 인간을 먼저 지었다면 어떻게 될까? 채훈아. 네, 그렇게 되겠죠? 맞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공간 자체가 없으니까. 3차원이라는 공간 자체가 없는 이 속에서 인간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물질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기도 없어요. 빛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디딜 땅이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창조하기 전에 어떤 무질서한 상태이긴 하지만 먼지로 이루어진 이런 땅은 있었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간이라고 하는 우주 공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는 무의 상태에서 유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인간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를 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택자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서 발현될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교회론적 관점에서는 어떻습니까? 택자 중심의 창조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창조인 거죠. 이 창조 자체가.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인류 자체를 위한 것이지만 택자를 중심으로 교회를 위한 창조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 땅에 발을 한 번씩 디딜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고라니를 봤다고 하는데 고라니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너무나 놀랍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신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런 학설을 펼칩니다. 뭐냐면 오래된 지구론. 지구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지금 과학자들이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하는 게 뭡니까? 무슨 몇만 년이 되었다. 수십만 년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오래된 지구론이에요.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뭐냐? 신학자들 중에도 오래된 지구론, 유신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오래된 지구론을 함께 동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거부한다. 어떤 지구론? 젊은 지구론.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되게 웃기죠. 근데 그런 학설들을 펼치기 때문에 올바른 걸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면 젊은 지구론. 지구가 몇 년 정도 되었다고 보느냐? 5,000년, 6,000년, 7,000년 정도 됐다고 보는 거예요. 5,000년, 6,000년, 7,000년.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날이 하루이기 때문에. 그럼 그때부터 연도 계산을 하면은 100%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아담의 때부터 이제 성경의 이제 날수를 계산해 보잖아요. 연수를. 그래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부터 2024년이 온 거고 그 전에 이제 몇천 년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거를 쭉 계산해 보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의 역사가 어느 정도 되었냐라고 할 때 5,000년에서 7,000년 사이다. 요 정도로 보는 것이 몇만 년, 몇십만 년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게 왜 중요하냐라고 성도님들은 늘 얘기하시지만 그런 이 이단 세력의 침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 2달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이 내용을 우리가 말하는 데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토론하기 위해서 중립적인 객관적인 사실로부터 출발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위험한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은 2항입니다. 자, 4장 2항인데요. 다시 한번 외민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 웨스트민스터는 1장부터 해서 33장까지 있고 우리 교회는 수정된 판을 받지 않고
수정되기 전에 원판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33장으로 이루어진 외민을 얘기하는 거고 1장부터 해서 33장까지 순서가 쫙 있는데 그 순서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순서가 뭐였냐면 1장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 입문하기 위해서는 신학을 공부하던 뭐 새신자 공부를 하던 조직신학을 배우던 간에 첫 번째가 뭐여야 되냐? 바로 성경관이어야 돼요. 좀 더 요즘 말로 하면 세계관, 성경관. 그러니까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의식을 먼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뒤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뒤틀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이렇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감동이 되어서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런 것들은 다 이단 부류의 어떤 이교적인 사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1장에서의 성경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성경관에 대해서 먼저 정립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삼위일체예요. 신론이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면은 성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령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서는 삼위일체에 대하여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난 다음에는 뭘 가장 먼저 배우게 되냐? 3장에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배우면서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사역과 그 속성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그러니까 우리 사랑가족교회에서 늘 너무너무 그거를 강조하고 설교 때마다 얘기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그분의 작정과 예정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부족함이 없다. 왜?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3장에서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은 무엇을 통해서 발현되느냐? 바로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창조와 섭리. 그래서 4장에서 보면은 창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뭐다? 작정의 실행이라고 말씀드렸죠. 구구단처럼 외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섭리는 하나님의 작정의 실행이다. 그럼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이 실행되는데 그 섭리가 무엇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되어지고 발현되어지느냐? 바로 창조와 섭리를 통하여. 그래서 이 4장에서는 창조에 대하여 보는 것이고요. 5장에 가면은 섭리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창조가 이 4장에 1항, 2항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덜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인데 오늘 우리에게 충분한 내용을 제시해주고 있고 5장에 가면 섭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섭리. 가면 또 뭐 인간, 오늘도 나오는데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 이런 거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제1원인과 2원인, 먼 원인과 가까운 원인 나오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조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보고 있는데 한번 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은 목소리로. 자,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2항. 주보 3페이지 4장 2항의 외민 본문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신 후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으며 주셨고 자기 자신의 형상을 따라 자식의 의와 참된 거룩함을 부여해 주셨으며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해 주셨고 그 율법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 그렇지만 그들이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 아래 그들 자신의 의지와 자유를 허락해 주셨는 바 그 의지란 변하기 마련이었다. 그들은 마음에 새겨진 율법 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지키는 동안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행복하였으며 또한 피조물들을 다스렸다. 자, 질문 드려볼까요? 지금 여기에 말하고 있는 인간의 창조의 상태는 타락 전입니까? 후입니까? 지금 이 상태는 타락 전이죠.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창조함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 전과 후가 달라진 점이 뭡니까?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본질적인 상태에 대하여는 변한 게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는 좀 더 키가 180, 190이 되고 몸매도 좋고 막 아름답게 생겼는데 죄를 짓고 나서는 막 괴물처럼 변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똑같이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자, 첫 번째 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신 후에, 그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다. 그래서 제가 호진이와 채훈이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본 거예요. 사람을 제일 첫 번째 날에 지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살 수가 없죠.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숨을 쉴 수도 없고 우주라는 공간 자체가 없으니까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두시고 인간을 지으셨다. 자, 첫 번째 날에 지으시고 두 번째 날에 지으시고 해와 달과 별과 우주와 공기와 바람과 물과 지구의 물, 땅과 궁창과 모든 자연 만물들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냐? 바로 인간을 위해서. 좀 더 좁혀보면 교회를 위하여, 택자를 위하여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인류를 위하여. 왜냐하면 이 자연 만물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 누리는 것이니까. 그래서 인간을 마지막에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물이 필요 없어요. 하늘이, 바람이, 태양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누구에게 필요한 거냐? 인간에게 필요한 거예요. 인간을 위하여 태양을, 인간을 위하여 달을, 바람을, 나무를, 바다를, 이 모든 자연 만물을 지어주셨다. 그 다음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것은 이 시대에 특별히 굉장히 이슈가 되는 이야기잖아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외에 성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남자가 여자가 되기도 하고 여자가 남자가 되기도 하고 나는 남녀가 혼합되어 있는 존재야 라고 얘기도 하고 남자 여자 말고 제3의 성을 따라갈 거야. 막 이름을 만들어내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모든 이 인구가 많이 모인 곳일수록 이상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인천시 같은 경우도 그러한 성중립 화장실, 특별히 대학 가운데 제일 처음으로 성중립 화장실을 만든 곳은 성공회대입니다. 성공회대.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 대단히 이슈가 되고 있다. 이것은요, 단순히 현상이 아니라 결국에는 철학적 사조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현상은 다 철학이에요. 그래서 철학과가 아주 모든 것 중에 뛰어난 학과 아니겠어요, 원래? 철학과보다 더 뛰어난 학과가 어디다? 딱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철학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꿰뚫어 볼 수 있는 이 통찰력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지으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누구를 먼저 창조하셨죠? 남자와 여자 둘 중에? 채훈아? 누구를 먼저 창조하셨죠? 호진아?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죠.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아담으로부터 아담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와가 나온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해보면 남자가 먼저냐 여자가 먼저냐? 창조론적 관점에서는 남자가 먼저죠. 그런데 이렇게만 얘기할 수 없어요. 왜? 남자는 누구 뱃속에서 또 나와요? 엄마의 뱃속에서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창조의 질서와 더불어서 인간의 평등과 동등함 이런 것들을 조화롭게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진화론이나 우연론에 기인한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될 수도 있고 그 밖에 성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떠한 진화론자 과학자 이야기를 한번 드렸는데 진화론자라면 사실은 남자와 여자 말고 또 다른 제3의 성이 있지라고 말하는 게 정직한 거예요. 사실은 진화론자라면, 진화를 믿는 사람이라면은 남자 여자 말고 또 다른 성, 그리고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있고 여자가 남자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은 과학적으로 정직한 거예요. 그러나 창조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를 믿는 우리들은 그것을 그러면은 그것도 가능하고 진화론도 가능하고 창조론도 가능한 거니까 진화론도 존중해줘야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론을 믿고 또 그것이 팩트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진화론자들의 혹은 우연론자들의 기인한 생각, 다양한 성과 그 이상의 것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배격해야 된다. 또 진화론자와 우연론자들에 의하면은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전환, 그리고 동성애, 그 다음에 또 우리는 배격하지만 일반론자들 입장에서는 간통제 폐지, 우리나라가 간통제가 폐지됐잖아요. 간통제가 폐지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래 간통제가 있을 때는 간통을 한 것은 이거는
법적으로도 죄야라고 정죄를 하는 거잖아요. 간통죄가 폐지되는 건 뭡니까? 국가에서 그것을 죄라고 규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약 같은 경우에는 죄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건 죄야, 감옥 가, 뭐 규정하잖아요. 근데 부부 사이에 바람나고 간통을 한 것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이걸 규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민사로 소송하라는 거예요. 니네가 알아서 고발을 하든지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통죄가 폐지된 건데 이것에 대해서 심히 안타까운 마음을 한국교회는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히 왜 간통죄에 대해서 그렇게 좀 엄격하게 하지 그럽니까? 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고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간통죄의 유지를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창조의 질서에 부합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연론이나 진화론에 기인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런 것들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화론자나 우연론자들 입장에서는 간통죄를 폐지하는 게 정직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성전환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주는 게 정직한 거예요. 진화론자들은. 이런 부류의 모든 생각과 현상들은 결국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새겨주셨거든요. 창조할 때부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보편적으로 살인하는 것은 나쁜 거다, 물건을 훔치는 건 나쁜 거다, 뭐 도덕을 어기는 건 나쁜 거다라고 하는 의식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참 희한하죠. 인류 자체에 그러한 의식들이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그 마음 가운데 율법을 새겨주셨기 때문에. 원래는 어떻습니까? 성문화된 율법은 언제 내려주셨죠?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율법을 처음으로 글씨로 써서 성문화된 어떤 문서로 된 걸 내려주셨잖아요. 그전에는 율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처음으로 내려주시기 전부터도 창조할 때부터 그 마음 가운데 법을 새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어떠한 그 질서를 계속해서 타파하고 부셔버리려고 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이냐? 교계 안에서는 바로 여성 안수건입니다. 여성 안수. 그러니까 교계에서는 계속해서 여성 안수의 문제를 이렇게 끄집어내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전 세계적으로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전 세계에서 보더라도 한국 교회만큼 보수적인 데가 없거든요. 여기서 보수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유교적 문화권이기 때문에 보수적이라고 하는 말도 포함이 되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신학적인 관점이 보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만큼 보수적인 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도 이제 전부 다 넘어갔죠. 그래서 여성 목사가 없는 교단이 없어요. 거의 다. 없는 교단이 어디냐? 딱 메이저 교단 중에는 4개밖에 없는 거죠. 대신, 합동, 합신, 보신 4개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여성 목사가 있고 그리고 여성 목사가 있다는 말은 또 무엇도 존재해야 되냐? 여성 장로가 존재해야죠. 같은 장로교지만 통합측 교회 같은 경우에는 여성 목사가 있고 여성 장로가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반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과 성전환을 반대하는 것과 동일한 선상에서 여성 안수를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같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1장 죄송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디모데전서 2장 디모데전서 2장 11절부터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어디서 얘기하는 거냐면요.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론을 이야기하면서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그래서 우리 여성 안수를 반대하는 곳에서는 여성 목사가 없잖아요. 당연히 여성 강도사도 없어요. 강도사는 곧 목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여성 전도사는 존재하죠. 그러나 보수 우리 교회에 다녀보신 경험들이 많이 있으시고 하지만 보수 교회에서 신학적 보수 교회에서 여자 전도사님이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 일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없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여성 전도사가 존재할지라도 그가 담임 목사의 위임을 받아서 주일학교의 유치부를 담당하여서 전하는 이렇게 가르칠 수 있지만 그가 어떠한 공예배에 와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일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여성 안수를 반대하는 교단의
교단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떠냐면은 그게 다 무너져 내렸죠. 그래서 여성 안수는 반대하지만 우리 교단에서 안수받은 사람은 아니지만 다른 교단에서 안수받은 여성 목사님을 부교역자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것이다. 그거는 우리 교단에서는 치리감입니다. 목사가 벌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성 전도사도 이 좀 더 보수적인 분들은 여성 전도사도 불가하다라고 해서 여성 사역자 자체를 거부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많은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의 여성의 위치는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근거가 뭐냐? 13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는 왜냐하면 자 누구 얘기냐?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디모데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냐면은 창조 질서에 두고 있는 거예요.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하나님이 창조를 하다 보니까 남자가 먼저 지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과 의도 속에서 남자가 먼저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는 예를 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병이어 사건 아시잖아요. 오병이어 사건 할 때 그 인원이 몇 명이었다고 얘기합니까? 5천 명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5천 명이라는 숫자를 셀 때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은 숫자에 포함이 안 됐단 말이에요. 원래 고대 시는 숫자를 셀 때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남자만 세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건이 이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지만 지금은 아니지 않냐라고 하는 것이 상황 논리인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디모데전서 2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 창조 질서에 근거하여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동성애의 문제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고 성전환 문제도 바라보는 것이고 간통죄 문제도 바라보는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현상에 대하여도 계시 의존적 사고를 통하여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에 바라보면은 그러면 이건데 어떤 뭐 구원론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달라질 수 있냐? 그럴 수 없죠. 구원론적 관점, 창조적 질서 관점, 어떤 그 밖의 신학적 관점 모든 것을 바라본다 하더라도 이건 심플리컬 단 하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밖에 없는 것이 바로 성경적 관점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잘 알아야 되고 특별히 외민을 잘 공부해야 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유신 진화론에 물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인정하지만 변화나 진화, 적응의 단계에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자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냐라고 할 때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인간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셨어요. 빚으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지만 어떤 진료를 통하여서 빚으셨다고 말씀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이런 상상은 안 하는 게 좋지만 만약에 찰흙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만들기 시작한 때부터 인간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창세기 2장 7절의 본문에서 읽었듯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체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그 코에 불어넣어 주시기 전까지는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인간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물과 우리 인간의 차이점은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동물도 저런 혼이 있고 인간도 혼이 있지 않습니까? 영이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동물과 식물들을 지으셨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때 드디어 생명체가 되었다. 이 생명체는 무엇입니까? 그냥 살아있는 동물과 같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에게 들어가진 거예요. 마치 어미가 아이를 배에 잉태할 때 탯줄로 연결되어서 어미가 먹는 것이 그 영양가가 다 아이한테 가듯이 탯줄로 연결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을 때만이 우리가 인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인간으로 지음을 받았을 때 여러분 딱 어른으로 지었다라고 했잖아요. 그건 다 받아들이시죠? 어른으로 지었을 때 처음 지었으니까 마치 우리 갓난아기처럼 밥을 먹을 줄도 모르고 글씨를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말도 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세상 지식이 없는 상태로 창조되었을까요? 아니면 지식이 완전히 갖춰진 상태로 창조되었을까요? 정답은 후자입니다.
성인의 몸으로 창조됨과 동시에 그의 지성과 이성과 감정과 모든 지식과 습득할 수 있는 도구의 활용 능력은 진보된 상태에서, 완전한 상태에서 창조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떤 진화론자들의 이론과 학설들을 보면 어때요? 처음에는 우리가 등이 굽어서 고릴라처럼 돼 있잖아요. 인간의 몸이 바뀌고 진화되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한 가지 질문 드려볼까요? 아프리카인이나 유럽인이나 동양인이나 조상이 어떻습니까? 각자 다 다릅니까? 아니면 한 명입니까? 한 명이죠. 이것은 신기하게요. 진화론자들도 이거는 인정을 해요. 왜? 진화론자들이 어쩌다 대폭발이 이루어서 우주가 생겨나고 어떻게 막 수만 년이 지나서 막 뭔가 이 결합이 돼가지고 이 생명체가 태어나고 뭔가 인간이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과학적 결합의 어떤 이 인간이 태어나는 것도 아프리카 쪽에서 한 명 태어나고 이쪽에서 한 명 태어나고 이쪽에서 한 명 태어나고 이거는 과학자들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자나 창조론자나 이 모든 대륙의 인종별로 결국엔 조상은 한 명이라는 걸 다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그 한 명의 조상에서 나올 때 결국에는 모든 이 역사의 이 적응과 변화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인류들이 탄생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마치 인간이 처음에는 동굴 생활해가지고 불 자체가 없어서 불 피는 거를 개발하기까지 뭐 몇천 년이 걸렸다, 뭐 몇백 년이 걸렸다, 이런 말들은 다 거짓말인 거죠. 한 방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고도로 진보된 지성적 존재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타락한 이후보다 훨씬 더 완전한 지식과 높은 수준의 도덕적 성품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 이제 어떻습니까?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게 되고 생각도 타락하게 되고, 예를 들면은 우리가 더 퇴보한다라는 말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수십 년 전만 해도 전화번호를 20개, 30개씩 다 외웠던 분들이 지금은 전혀 외우지 못하고 가족 전화번호도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 살잖아요. 문명은 발달하지만 우리의 감성과 이성과 지식은 퇴보한다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수십 년의 세월만 가지고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에 급격하게 그런 것들이 퇴보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다시 3페이지, 주보 3페이지 보시면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으며 이성적이고 불멸적인 영혼을 주셨다. 자, 인간의 이 이성과 이 영혼은 불멸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택함받지 않은 자들도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아야 돼요. 지옥 가는 사람들도 영원히 거기서 불타야 돼요. 천국 가는 사람도 영원히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찬송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은 불멸하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같이 영원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의존된 상태에서의 불멸함이죠. 자기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함을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근데 자기 자신의 형상이라고 해서 우리는 조금 오해할 수 있는데, 아 그래? 그러면은 1차적인 거, 초등학생들이 이해하는 거 한번 말해볼게요. 하나님도 그러면은 머리가 있고 팔다리가 있고 눈, 코, 입이 있었나? 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아니라는 걸 알죠. 왜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 코, 입, 팔다리가 눈, 코, 입, 팔다리, 사람의 모양은 하나님이 그런 모양이 없으시니까 이 모양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형상 안에는요, 인간 전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면 뭐예요? 영혼과 육신을 얘기하는 거죠. 아, 그럼 하나님은 팔다리가 없으신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 그 모든 개념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전인이, 쉽게 얘기하면 전인격, 영혼을 포함하여, 영혼이라고 하면서 제가 머리 위를 가르치는 것도 이게 엄청 편협한 것이죠, 사실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과 인격, 이성, 감정이 통틀어서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냐면 전인격이라고 그러죠. 전인.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해 주셨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율법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을 성취한다는 것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창조받은 아담과 하와는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채은이를 너무 사랑하잖아요. 우리 호진이를 너무 사랑하죠. 로운이를 너무 사랑해. 내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채은이랑 로운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집에다가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자물쇠로 딱 묶어. 어디 못 가게.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 집에서 내가 맨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죠. 지금 심지어는 채은이랑 호진이는 어떤 자유가 있냐면은 엄마 아빠를 예를 드니까 또 오해를 할 수가 있네요. 자유가 있어요. 호진이와 채은이에게는. 자전거를 타고 나갈 자유도 있고 나가서 공을 던질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엄마 아빠가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집에다가 묶어놓을 거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전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고 그의 감정을 존중하고 그의 이성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로봇처럼 프로그래밍해서 너는 죄를 못 짓게 만들었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자유롭게 만드신 거예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도 주고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 아래 그들 자신의 의지와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 자, 여기 의지와 자유의 동그라미 한번 쳐주시겠어요? 요거를 화살표로 해가지고 요런 표현으로 바꿔볼게요. 의지의 자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앞으로 의지의 자유라는 말을 좀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의지와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 이 말도 맞아요. 그러나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 하면요. 의지의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 축구를 할지, 농구를 할지, 사과를 따먹을지, 배를 따먹을지, 의지의 자유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럼 왜 의지의 자유라고 얘기하냐? 조금 더 비슷한 표현인데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표현이 있어요. 요거는 다른 데서는 못 듣는 겁니다. 우리 사랑가족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자유의지.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나요? 있죠. 있다고 보통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귀속된 상태에서의 자유의지예요. 그러나 그 자유의지가 100% 자유한가요? 100% 자유해요? 그렇지 않죠. 100% 자유하다면 오늘 아침에 비극적인 그런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자유롭지가 못해요, 우리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치 않는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고 자유롭지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여기서 이렇게 새처럼 날라서 영종도를 위에서 한눈에 바라보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에게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제한된 자유에서의 자유를 표현할 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의지의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의지의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자유의지라고 하는 말은 자유가 앞에서 수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의지 하면은 그 의지가 자유롭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가진 분은 엄밀히 따지면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제한된 의미에서의 의지의 자유를 어렵죠? 의지의 자유를 허락해 주셨는 바 그 의지란 중요한 말이죠. 그 의지란 변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의 의지는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도 아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의지가 변해요. 그래서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결국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오늘 성경 창세기 2장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우리는 또 선악과라고 하지 말자고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다는 거예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는 거예요. 왜? 변하니까. 변하기 마련이었다. 그들은 마음에 새겨진 율법 외에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들은 그 명령을 지키는 동안 타락하기 전에는 어땠냐?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행복하였다. 교통. 우리 옛날 사도신경에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거는 신적인 어떤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를 얘기하는 건데 그거를 교제라고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축도할 때도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 이런 말들을 쓰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교통 혹은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차원에서 신자들의 교제는 교통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통하는 가운데 행복하였으며 또한 피조물들을 다스렸다. 그래서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잖아요. 자연을 다스려야 될 어떤 책임이 있는 자들이에요. 지금은 타락하지 않았냐라고 얘기하는데 맞아요. 타락했기 때문에 완전히 자연을 다스릴 수는 없지만 특별히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중생한 자들은
중생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관점에서 자연 만물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데는 뭐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그런 것들은 각자의 지혜를 짜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분리수거를 하는데 좀 더 철저히 열심히 한다.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재활용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는다. 예를 들면 우리 똑똑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태양열 에너지를 좀 더 열심히 만든다. 예. 그냥 이 어떤 석유를 가지고 쓰기보다는 태양열, 뭐 수소 충전, 뭐 이런 나중에 호진이가 물로 가는 자동차를 좀 만들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생수만 넣으면 그냥 자동차가 가는 걸 막 만들어주는 거야.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될 분야인 거예요. 그게. 자연 만물을 좀 더 열심히 보존하기 위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는 참으로 복된 상태였다. 그러나 우리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참 망가진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유효한 부르심 가운데 복음을 믿고 중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자들은 다시 한번 또 복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런 것을 유념해야 되겠죠.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그 마음 가운데 새겨주셨다. 동시에 그들의 자신의 의지와 자유를 허락해 주신 바, 의지의 자유를 허락해 주신 바, 죄를 지을 가능성도 허락해 주셨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거를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죠. 예지하셨죠. 그러면 알기만 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거는 모르셨을 거야. 그 이후에 죄를 짓고 나서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의 프로젝트를 세우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반쪽만 아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다. 그 열매를 따먹는 불순종을 저지르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천상의 복을 누렸고 피조물들을 다스렸다. 그러나 또 중생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하는 복을 누리는 거고 천상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알기 쉽게 몇 가지로 표현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결국에는 천상의 복까지 함께 누리게 될 멤버십인 거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싸우고 나뉘어지고 서로 욕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같이 천국에 가서 같이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복 안에 살 멤버들인데 그것을 벌써부터 이게 서로 불편하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참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것은. 인간의 하나님의 창조에 대하여 오늘 4장을 통하여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의 섭리가 창조를 통하여 어떻게 발현되고 우리에게 실행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